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한 번 더 후회. 후회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싫죠. 왜 우리는 그렇게 후회를 할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어떤 일로 후회합니까? 또 어떤 일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명조 시인이 12월이라는 시를 쓰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올 때까지 왔구나. 막다른 골목, 피곤한 한 사나이가 홀로 서 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은 어디예요? 12월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새롭게 내년으로 시작이 되는 1월이 있지 13월이 있지가 않아요. 꽁꽁 얼어붙은 천지엔 하얀 자막처럼 눈이 내린다. 겨울이니까 그렇죠. 허둥지둥 막을 내린 드라마. 올해도 나는 단역이었지.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단역이 되기를 원해요?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주인공이었어요? 단역이었어요? 단역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러지?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도 잘 내는 샐러리맨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지만 뒤돌아보지 말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는 있고 더러는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랑이며 또 증오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자. 이게 뭐 아멘까지 하실 거는 없지만은 따라해 봅시다. 증오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자. 계속 증오하자는 거예요? 증오하는 것을 멈추자는 거예요? 멈춰라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12월에 들어오면서 한 해를 좀 째째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지?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것들보다는 이상한 것들을 찾고 살면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멋지게 살았으면 좋은데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그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12월 마지막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자예요. 중세의 신학과 철학, 또 중세의 신앙 영성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 전과 어거스틴 후로 나뉜다. 그만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호주의 어떤 한 직장인이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고 싶던 작곡 공부를 하며 생활비를 벌다 보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어려운 3D 업종 중에 호스피스, 죽어가는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성격이 워낙 이 사람이 다정한 성격, 살가운 성격이기에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그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적어서 정리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저자가 5가지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5가지.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내가 패배했어. 그럼 난 패배자야. 아니면 내가 이런 욕심을 냈어. 그럼 내가 그런 욕심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자기를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는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미덕이에요? 집에서요, 할아버지가 좀 은퇴하고 한 70 중반에 계신 분이 좀 천천히 일어나려고 그러면 빨리 일어나요. 빨리 나가요. 왜 그래요?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게 무슨 죄악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한 번 더. 가정은 소중한 거. 함께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 같이 있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 감정을 너무 억눌렀던 것. 청년들 정도쯤 되면은 고2 때쯤 되면은 버스 정거장에서 예쁜 여학생들 만나거든요. 그때 말이나 한번 해볼 걸. 좀 후회스럽겠죠. 그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슬프다, 기쁘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슬퍼도 슬픈 이야기를 아내에게 못 털어놔요. 그런 얘기들을 말을 못해요. 왜? 말을 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함께 좀 속을 터놓고 감정을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도 당신 왜 이랬어? 왜 담배를 못 끊어? 이런 식으로만 자꾸 따지듯이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지금 느끼는 감정. 나 당신 담배 피는데 내가 지금 속이 좀 상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해요. 네 번째, 보고 싶은 친구에게 연락을 미룬 것. 저도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연락을 못하고 삽니다. 다섯 번째, 변화가 두려워 행복을 위한 선택을 미루다가 결국 포기한 것.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돈 때문에 직장을 그만 못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에요. 참 재밌죠?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닌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신앙을 성공해야지 된다. 어떤 리더십 강의하는 강사가 얘기하는데, 이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을 보고 이걸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 테니스 라켓하고 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대방 선수도 봐야겠지만 내가 어떤 타점에서 이 라켓이 맞는지 요것들을 잘 살피는 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갑자기 테니스 얘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할 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5분에 집중하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5분에 집중해. 지금 이 시간에는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설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이따가 집에 가서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아내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뭔 딴짓들 하고서는 웬 주식은 투자를 그렇게들 많이 해가지고서는 아침마다 그냥 별로 오르지도 않고 맨날 손해나는 거를 그냥 맨날 쳐다보고 뭐 대단한 일이나 일어나는 것처럼 다 갖고 오세요, 교회로. 뭔 주식이야, 주식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현재 5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샤이 다비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아라는 것, 나의 개인 자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실제적 자아, 이상적 자아, 의무적 자아.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자아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자아, 현실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적 자아는 희망, 목표, 열망, 소망처럼 내가 이상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 여자분들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지금은 좀 뚱뚱하고 그래도 뭐 마를린 먼로처럼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날씬한 옷을 산다 그러면은 그걸 말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의 마음속에 그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도 없는 남편이 미쳤어? 그런데 사람이 이상적인 자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가 발동이 되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남편들이 오토바이 사는 남편들. 자기는 영원히 오빠가 되고 싶은 거야. 오빠 바바바바바바바 해가지고 그렇게 달린다 그러면 오빠가 타는 오토바이는 오빠 바바바바바 이렇게 달린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 자아, 이상적 자아, 세 번째는 의무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나 책임에 근거한 자아로 자신이나 타인이 부과한 의무에 스스로 맞춰야 한다는,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어렵잖아요. 맏형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라든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살펴야 될 것들을 또 보살펴 도와줘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의무적 자아가 굉장히 많죠. 아이들을 보살펴야지 되고 이런 의무적인 자아들이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 이게요, 실제적 자아, 이상적 자아, 의무적 자아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상적 자아, 의무적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그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이상주의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제가 지난 한 해 너무 헛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도라도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뭐 전도하고. 목사도 그렇게 다 못 사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지?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고민하다가 이게 계속 안 돼요. 나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못 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 다 사랑하는데 한 가지 예수님과 만남이 좀 적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 왜? 이 이상주의적인 율법주의에 억압돼가지고 남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상적 자아, 실제적 자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오늘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갔던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지나가가지고서 맨 끝에 이르는 데가 사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 사해가 왜 바다가 사해냐? 죽었다고 그래서 사해라고 그러는데, 왜 죽었느냐?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서 나도 이 몸매에 들어가 봤더니 떠요. 뜨는데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죽음이래요. 그건 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소금 염분이 강해요. 근데 그 아래쪽에 평야들이, 이게 옛날에 소돔이었어요. 소돔, 고모라. 오늘 본문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하는 시간이 와요.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3절에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어떤 순간인지 아직까지 근대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로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이 유황과 불덩어리들이 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별똥별의 운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 우주적인 사건이 그 지역에 쏟아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진이 폭발하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런 화산의 그런 역사들인지, 아무튼 이 사건을 창세기 기자는 너무 웅대한 사건, 너무 엄숙한 사건, 장엄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하늘. 무슨 얘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처럼 내리셨어요? 비같이 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삼촌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너무 돈이 많아지니까 같이 기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기름진 곳 옥토밭이 있는 소돔을 선택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그 선택을 했는데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이에 20년이 지나요 망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지금은 너무 멋있어요. 지금은 위대해요. 지금은 화려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얻었다고, 지금 내가 소유했다고, 지금 내가 가장 이득권을 갖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의 삶은 10년, 20년 지나봐야 돼요. 지금 취업했다고, 지금 합격했다고, 지금 성공했다고, 올해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가. 아멘.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이 그런 땅이에요. 누가 그거를 생각을 했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아멘,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롯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롯의 네 가족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들이 동행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가 이 롯의 가족들 손을 잡고 그리고 막 뛰어서 소돔을 떠나서 그 이웃 성인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뜨리십니다. 비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는 중입니다. 아비규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참혹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도 사해 옆에 소돔이 있던 지역 옆을 가보면 그 바위 산에 이 롯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내라는 바위가 별명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기둥이.
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바위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저거 롯의 아내가 죽어서 저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후회한다는 표현이에요. 아쉬워한다는 표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저는 첫 번째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 데리고 나아갈 때에 천사가 부탁한 게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세요. 야, 너 마트 가가지고선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감자도 사고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가가지고선 전화합니다. 엄마 뭐 사오라고 그랬지? 왜? 그걸 뭘로 들었다고 그래?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귓등으로 듣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정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심이라고 그래요. 아주 고요한 마음, 정중한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지 돼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귀로만 듣다 보면은 그러면 자기가 실수하고 마음이 없는 일에는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헛된 쪽으로 마음을 몰아가게 되죠. 미국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급 승용차를 1달러에 판다는 외제 승용차, 뭐 BMW, 벤츠 이런 거 뭐 몇억 가는 거죠. 한 1억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신문에 났냐면은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래.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10만 원에?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대 이 사람이요. 혹시 안 팔렸나요? 그러고 지금 당신이 처음 전화 거는 사람. 왜?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이것도 무슨 장사꾼들이 무슨 저기 영업하려고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이 사람도 가기는 가는데 사러 가는데 에이 거짓말이겠지. 왜? 아니 BMW, 벤츠 아주 비싼 차인데 이게 어떻게 10만 원입니까? 가봤어요. 정말 귀티 나는 중년 아줌마한테 나와가지고 이거를 10만 원 주고선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면서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혹시 이거 왜 이렇게 파세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타던 차래. 그래서 아니 그런데 남편이 타던 소중한 차를 왜 이렇게 싼 값에 팝니까? 우리 남편이 아주 철면피인데 암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나한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차는 팔아가지고 자기 애인 주라고 그랬대. 세상에 그런 미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 주면 돼? 한 1억은 받을 텐데 여자들 또 대단해요. 예. 여러분 믿어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1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벤츠를.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선포되어지는 말씀, 읽는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성이에요.
목사님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옛날 순임금 때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이게 좀 훌륭한 임금이었거든요. 큰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뒤뜰에 가가지고 우물을 물 퍼가지고서 이 항아리를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느냐? 가서 봤더니요, 항아리가 커요. 큰 독인데 밑구멍이 없어요.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차, 임금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열 몇 명이 다 왔다가 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딱 있대요. 끝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우물이 바닥이 날 때까지. 세상에. 그런데요, 가만 보세요. 밤이 어수룩한데 달빛이 비치는데 안에 번쩍번쩍 하더래요. 내려가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내 거예요, 임금님 거예요? 내 거지는 무슨 내 거지야. 그래서 금덩어리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님 거다. 양심 있게 가서 갖다가 드렸어요. 껄껄 웃더니 순임금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는 임금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하여라. 갑자기 사극?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남은 한 달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손해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코 손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뒤돌아봤느냐? 롯 아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소돔의 부요함, 화려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이 어떻게 믿는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따라서 조카 롯이 따라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풍이에요. 시댁의 가풍이에요. 어쩌다 보니 롯의 아내는 남편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어디가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의 화려함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멸망하는 소돔에서 꺼내주시는 그 순간에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쟁기를 잡고 나왔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꾸 두리번 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곧장 가야만 합니다. 저는 뭔가 하나 시작을 하면은 두리번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아니, 두리번거리면 못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두리번거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나를 아니까. 나는 두리번거리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으로도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야 겨우 꼴이 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한 해, 한 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같은 부부지만 롯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지시하시는 그 소할 땅을 바라보고 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5분 전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저희 그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잘 아는 분의 가정이에요. 자녀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처녀였는데 그날만 시간이 난대요. 엄마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데 그냥 엄마한테 강짜를 놨대요. 나 오늘 쇼핑 못하면 나 이 결혼 안 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쇼핑 못했다고 결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따라해 봅시다. 쇼핑 못해도 결혼을 하자. 뭐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쇼핑 못하면 그래서 엄마가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나왔어요. 들어가고 5분 뒤에 무너졌어요. 이게 딱 이 신호를 이렇게 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고 5분 뒤에. 어떤 분은 또 그날 그 무너지는 그 수영장 밑에 층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돼. 그런데 반포대교인가 넘어가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이거 약속 취소해. 난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끼리 가족끼리 해라 그랬는데 온 가족이 또 그 아빠가 머리가 아팠는데 그러더래요. 아빠가 안 오시면 우리 다 쉴게요. 그러고서는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이제 그 반포 지역에 사니까 무너지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손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왜? 들어갔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욕심대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래서 지금 화려하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승리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기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2022년도 마지막 12월입니다. 주님, 이 한 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두리번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